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 2026년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 직업, 또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 중에서 마라톤 경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다 마쳤다고 해고하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복음의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침내 그의 사역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은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이 올바르고 좋아야 합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달려갈 길, 방향으로 삼았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이 방향이 됩니다. 거기에 직업이나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이 주어집니다. 또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사역을 그만두고 9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사역을 멈추고 막막해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때 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왔어요. 그때 저는 매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믿었습니다. 9개월간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점심때부터 저녁까지는 동네 교회 카페에 가서 책을 보고 기도하고, 그걸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항상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되뇌이고 그럴 때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9개월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시화공단에 있는 지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여기 은계지구로 이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가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달려갈 길이었고 저의 삶의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달려갈 길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집니다. 눈이 멀어지고 엎드러졌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 교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듯이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전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 전하는 건 주의 종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도 이런 집사님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오른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 오른편은 주님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삶의 방향이요 나에 대한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결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믿음의 자리에 오른편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매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던 도시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지켰음을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음에는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또한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데마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데마는 처음엔 예수 잘 믿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세속에 빠져서
세상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마는 나를 떠났다.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린 후 그가 펜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가정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부모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보면 버텼어요. 할렐루야. 버텼어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인데 옛날에는요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도 굳건하게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저 왔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으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염려 근심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토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 실제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판해도 나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지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면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안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내 발걸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저의 목회하면서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살게 되기를 저는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참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희한한 힘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를 지킬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바울은 자기의 시야를, 자기의 생각의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미래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다 했을까요? 그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약속, 하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과 제물 사이에 포도주를 다 붓는 거예요. 제물과 제물 사이에 빠짐없이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그 신앙의 삶은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듯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소망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그저께지 30대 때는요, 어디 가면 프레시맨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나이가 이제 머리가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 하늘 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삶이 고상해져요. 삶이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멋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듯이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에게서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다 하고 끝까지 하나까지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A라는 일을 하려면 플러스 2를 더해줘요. 저에게 무슨 요청을 해도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를 더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전화 와서 부담스러운 전화가 와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지 높게 보고, 그래 내가 좀 낮아졌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 걸 더 소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하박국 구약에 보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금도 갖고 은도 갖고 계세요. 오늘 그분께 마음만 잘 맞춰주면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소망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벌거숭이처럼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는데 그 불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다 타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영혼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주님을 위해 저를 쓰시거나 주님을 위해 제쳐두소서. 저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주님을 위해 하소서. 제가 가득 차게 하시든 비우시든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든 아무것도 없게 하시든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은 제 것이시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였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